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죠? 지금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그것입니다. 네. 입으로 표현은 못 하실 수 있겠지만, 말로 하면 왠지 믿음이 적을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생각하는 아마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21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대규모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우리나라는 제일 밑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조 부분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색깔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많아서 제가 몇 개국을 조금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브라질과 미국과 독일과 일본과 한국, 요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한번 놓아봤습니다.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파란색 부분은 가족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가족이 내 삶에 가장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가 1등인데 50%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미국과 독일, 유럽권, 서구권 나라들이죠. 한 45% 이상이 이곳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만 봐도 우리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35%가 이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의미 있게 생각한다,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나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26%입니다. 1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족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녹색 부분인데요. 언뜻 보셔도 녹색 부분의 차이가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우리나라 35%입니다. 뭐냐? 물질적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죠. 근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가 내게 주는 삶의 기쁨과 의미와 행복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또 사회적 환경,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가족이 약 한 45% 가까이가 가족이지만 우리나라는 35% 정도가 물질적 풍요가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하죠, 가족. 중요합니다, 물질.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나쁘진 않죠. 물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도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물질을 소유하는 것, 또 물질을 가지는 것, 또 물질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과 가족뿐이겠습니까? 건강과 또 직업과 또 우리 사회와 또 내가 속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사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할 수 있는가? 내 죽음 이후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를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 문화적 관습으로 볼 때 청년이라고 하면 한 20세 전후가 해당되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그는 청년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갖췄죠. 건강하기도 하고 재물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동일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유다 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위 그 나라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차세대 주자, 엘리트 리더, 이런 수식어가 그에게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매우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부에 실려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사람의 됨됨이를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젊은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또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인품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의 품위에, 또 그의 삶의 영역의 어떤 가치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였고요,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라는 직업을 통한 사회적 명예와 또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것,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었고, 이 영생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는 구약의 계명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계명을 어느 정도로 잘 지켰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잘 지켰습니다. 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겠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잘 살고 못 사느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 의미 있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말하지만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삶의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평가하는 삶의 기준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부요함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말 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가정이 행복의 삶의 기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는 행복이라는 허기에 늘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복한 가정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빈곤함을 겪고 있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무명하지만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시선을 가지고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 그의 삶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차세대 리더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다른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권력도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가정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쫓기는 신세였고 핍박을 받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과 함께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명하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같다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런 바울과 그 전도하는 바울의 일행들을 부유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으니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는 가난해 보이고 죽은 자 같아 보이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만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그를 부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부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창창한 미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족함을 느꼈던 이유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부족함이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특별히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 부족함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알았습니다. 내게 영생이 없구나.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내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영생을 얻어야겠구나. 영생을 취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삶의 기쁨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계명들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해당되는 계명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10계명 중 5계명 이하에 해당되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약의 구원관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일부는 지켰지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고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바로 찾지 못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에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계명 준수에 있어서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을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그 계명을 정말 철저히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 지금 당장 가서 네 것 다 팔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핵심에 대해서 주께서는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때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는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계명 한 계명, 그 계명 안에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평생에 한 가지의 결격 사유도 없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거나 돌을 닦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한다, 그는 가짜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한다, 그는 이단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한다, 잘못된 진리입니다.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에 대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청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재산을 팔아서 내 이웃에 나눠주거나 또 구제사업을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세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고자 합니다. 불교의 의미죠. 불교에서는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면 무념의 상태가 되고, 그래서 내가 열반을 하고 해탈을 하게 된다. 그것이 영생극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돌을 닦거나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은혜로 얻는 것이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한 것은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만만해 하니까 헛소리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아멘이 별로 적으시네요. 그렇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말고 한 조금 10년 뒤에, 5년 뒤에 그때 하면 안 될까요? 다는 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필요하니까 50%만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그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나눠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지 싶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런 나눔이 아니라, 그런 선행이 아니라, 그런 봉사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주님으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돈 좀 없어도 되지, 그러고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선행이고 섬김이고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들여 주의 일을 위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날 이 청년 당장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다면,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재물은 지금 다 포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져갔던 이 가치관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포기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안 된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날 이 청년은 비록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했더라도 주님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원했다면 그날 이 청년은 주님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워도 부족하여도 주님을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좌절하여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며 헤매일지라도 주님,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비록 살아가질 수는 없지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실 때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 그런 찬양의 가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약간 주님께 송구하더라고요.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나는 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의 가사와 그 감정에만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찬양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이거 좀 힘들 것 같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런 주님께 매달려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대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날 품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우리의 언행심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도 우리의 행동의 무결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바른 성도의 삶, 바른 그리스도인이 삶의 행동의 무결함으로 결정한다, 그렇게 점수를 매긴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의 점수는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커트라인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면면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알아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행이 진정한 선행이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과 의로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기서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모습으로는 자격이 없죠. 우리의 행동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남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의 은혜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완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전, 20년 전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여기는 집사님도 계셨을 것이고 뭐 성도님으로도 계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정말 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때 참 몰랐구나,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틀거릴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해도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틀거리면서도 우리 안에 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영생의 은혜와 구원의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비틀거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생의 은혜가 오직 주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